아모스 7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같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매번 시작되는 말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눈앞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또 드러낼 뜻에 대하여서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상이라, 달을 이자에 형상상자, 그리고 영어로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환상이란 것은 원래 있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환상 아닙니까? 그래서 환상이란 번역은 사실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달을 이자, 기이할 이자, 이상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모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일 보겠지만 아모스 7장 12절 보면 선견자, 볼견자를 써서 선견자, 미리 내다본다 라는 의미에서 선견자라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눈앞에 기이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메뚜기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2절에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풀을 벤 후에 아모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뭐냐면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하며 여러분, 왕이 풀을 벤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대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 곧 팔레스타인 땅은 이 사막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건기, 바짝 마른 계절이 있다가 이제 겨울 되면 비가 한 번씩, 두 번씩 내리는 우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비가 여러 번 오면 메마르던 들판에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자란 풀을 제일 먼저 베어서 왕궁에 바칩니다. 바로 왕궁에 있는 모든 말들, 양들, 소떼들을 먼저 먹이는 일종의 세금으로 먼저 베어서 왕궁에 바칩니다.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모든 자란 풀들을 자라서 베어서 왕궁에 바친 후에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비가 내리면 다시 베었던 그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풀이 우거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베어서
이제 백성들의 양들과 소떼들을 먹이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배고 난 후에 비가 와서 다시 풀이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가운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들 수백만 명의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급습해서 한 번 지나면 완전히 그 동네가 초토화 되는 장면들을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풀이 막 무성하게 움돋아서 이제 벨려하는데 메뚜기가 덮쳐서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그 장면을 바로 아모스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이 첫 번째 바로 장면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에 의해서 늘 수탈을 당했습니다. 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풀을 벤 후에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왕국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은 정말 가장 번영하던, 나라 역사상 가장 번영하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막 아람의 지배를 벗어나서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풍족하니까 다시 우상숭배와 온갖 윤리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로 배웠던 아수르의 왕 불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 메뚜기가 그 풀을 다 먹어치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보내어 그 풀을 다 먹어치우려고 메뚜기를 보낸 것을 보면서 그는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에 나온 말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주님,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한 처지입니다. 하나님 손대시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을 연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이 중보기도에 대하여서 그의 기도를 인터세션, 중보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심판을 연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모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바로 거대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사 깊은 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육지의 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이 장면은 바로 불을 이어 아수르의 왕이 된 디글랏 빌레셀의 바로 침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를 지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 베가가 죽임을 당하고 대신에 호세아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이에 아모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이 미약합니다. 주께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을 한 번 더 영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모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다림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란 것은 이렇게 삼각형 추에다가 실을 다는 것을 말합니다. 벽을 쌓은 후에 이 벽이 반듯하게 제대로 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내립니다. 줄이 똑바로 벽에 붙으면 아하, 바르게 벽이 섰구나. 그런데 벽이 이렇게 휘어졌다. 쌓는 사람은 모르죠. 그냥 쌓다 보니까 반듯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림줄을 내려서 보면 이 추가 바깥으로 이렇게 뜨면 아하, 벽이 휘어졌구나. 여러분, 벽이 이렇게 이미 휘어진 가운데 그 위에 계속해서 지붕을 얹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벽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벽이 휘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아깝다고 두면 안 되죠. 벽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다림줄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재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휘어지고 뒤틀려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 잡을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사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특이점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미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두 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다림줄 환상에서, 다림줄 이상에서는 아모스의 간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숫자적으로는 두 번이지만 하나님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요청하며 이렇게 하다가는 큰 심판을 당한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었고, 그것을 안 아모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언젠가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 7장의 내용을 깊이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 교훈만 간단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인터세션, 중보 기도의 필요성이고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는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조국이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그렇습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어떠한 가정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 기도 속에 정말로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 대상이 없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와 친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선지자의 아모스의 눈에 비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타락함, 정말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품고 기도해 줄 그러한 중보기도 대상자를 다시 여러분들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켜 주실지라도 끝끝내 고집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번에 걸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거듭거듭 말씀하듯이, 하나님 요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또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 주일 설교, 또 우연히 유튜브를 켰는데, 라디오를 차 타고 가면서 켰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계속 거듭거듭 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아모스 7장 1절로 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눈에 보여주신 세 가지 장면들, 그것을 가지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울며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보의 대상들을 확장하되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정말 우리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멀리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해하는, 그리고 심지어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